요즘 국민들은 중국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안정이 되어져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는 더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일본에도 크루즈 선박에서 있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일본에도 뚫혀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고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유튜브에서 마스크 만드는 방법이 영상이 나오고 이런 시대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지구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생화학 전쟁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화학 무기라는 것은 생물, 세균, 그 다음에 화학무기, 세균과 화학무기 합성이 바로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와 버금할 그런 대량 학살용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이 생물, 세균 무기, 이 생화학 무기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느냐,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넘겨주느냐, 정말 우리의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큰 일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는 우한 폐렴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 있고 이제는 음식을 제대로 먹기가 불편한 그런 모습. 지금 거기에 이런 중국식 뷔페, 중국식 이거 샤브샤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샤브샤브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젓가락이 들어가고 함께 숟가락이 들어가는 이런 식사가 이제는 점점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고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최고의 보건위생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도 구멍이 뚫혔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28명까지 선포되었고 아직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에는 6만 명이나 사망자가 1,300명이 넘게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온역과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온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역병입니다. 패스트, 오늘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이 패스트 역병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다바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정돈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뒤따르다, 추종시키다, 멸망시키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온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는 나무를 과일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전지를 합니다. 필요 없는 것, 그 다음에 씨다지 않는 것을 전지로 잘라냅니다. 오늘 이 잘려나가는 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거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는 방법이 가위로 전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온역이라는 질병을 통해서도 전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한 방법의 수단이 뭐다? 정리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정리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고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럼 그 택한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고 따르고 추종하고 해갈 때에 그 사람은 살리고 나머지 모두가 다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온역대배라는 말은 기근, 악, 피, 심판, 칼, 사악한 무리, 짐승 이와 같은 말과 함께 더불어 무서운 사건, 즉 재앙과 같이 늘 함께 사용되어지는 말이 온역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이라는 말은 타격, 구타, 치기, 피부의 티 혹은 반점,
문둥병, 나병, 발진, 옴, 재앙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닿다, 대다, 이르다, 치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때리고 치는 순간이 바로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는 때리고 치는 것은 상해. 이것은 사람에게 가는 것들도 재앙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피부에 몸에 물질이 생긴다든가 집에서 문둥병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전문 용어로도 그래서 이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문둥병자가 생겨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우리에게는 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가 돼서 대임에 화성을 입혀서 불로 되었다든가 뭔가가 세균이 닿았다든가 다스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말미암아 침으로 말미암아 물집이 생기고 거기서 화학 세균이 생겨서 문둥병자가 발발이 되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재앙입니다. 질병, 고통, 물리적인 타격으로 이런 저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재앙. 그러면 이 재앙과 온욕, 이 온욕과 재앙은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느냐? 오늘 우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됐고 발부되어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6장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봉헌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역은 기근이나 곡식이나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또는 적국이 와서 포를 하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다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을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우리 열조에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라 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이 완공되면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들어지기 전에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는 믿음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은 여기 있는 저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은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식구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온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단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단되는 원인은 육적인 발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이 박쥐로 인한 전파가 되어졌다. 인류가 3번 당했다. 최초 전파 동물은 모두가 박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박쥐를 통해 가지고 연파되는데 그러면 그 박쥐를 통해서 박쥐 안에서 있는 세균인데 박쥐 안에서 있는 바이러스가 무언가의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숙주가 되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바이러스는 어떤 세균이 같은 형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세균이 되지 못한 어떤 미생물의 물체였죠. 그래서 그 물체였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는 어디로 다른데 어떤 숙주하는 곳에 나와서 그 생물의 형체로 만들어서 세균의 형체 되어져야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숙주 어디서부터 숙주가 되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제 안에 우리는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숙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오늘 이런 고양이라든가
낙타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되어졌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것이 오류무중입니다. 그러면 하면 이런 우리는 육적으로는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 모든 음식과 박쥐로 인해서 왔다 이것으로밖에 얘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발단, 우리 교회의 박해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한 폐렴이 중국 교회와 관계가 있다.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나기 전에 1년 전부터 작년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가 중요한 것은 우한이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펼치는 시범제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박해가 강력하게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간 중국 정부에서는 우한에서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 철거하고 교회 종탑을 불로 찔러 태우고 우한에 머무는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안에 CCTV를 설치하고 교회당 안에 시진핑 초상화를 걸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폐쇄시키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왕이 목사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밖으로는 배출되어 나오질 않았었는데 우한의 그 성태돌이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거기서 나온 선교사가 추방된 선교사는 몇몇 사람들 입으로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만 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부터 우한 폐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감염되어 죽은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냐면 교회 철거반의 반장이 제일 첫 번째 우한 폐렴을 환자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상황을 처음에는 그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는 교회의 박해와 우한 폐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생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됩니다. 중국의 역사에 왕조가 바뀐 지 이제 70년이에요. 한 역사가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왕조의 수명이 오늘 고작 70년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시작된 것이 1949년 장개석 이끄는 국민당과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정권이 오랜 투쟁 끝에 1949년에 공산당 정권이 승리함으로 국민당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나고 오늘 모택동이가 오늘 이 공산당 정권을 들어선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71년째입니다. 시진핑이 우두머리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은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시진핑 권력은 몰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진핑이 몰락했다 안 했다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이제 시진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산 정권 독재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오늘 우리는 점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를 무서워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다가는 죽은 사람들이 독재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천명을 취했던 헤롯. 그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몸으로 죽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우상화 작업과 함께 교회에 대한 핍박,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오늘 이 시진핑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에는 시진핑이 직접 나와서 우한 폐렴을 뭐로 악마로 규정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장담을 했지만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악마다. 지금 병원에 신축하고 1000명 이상의 간이 침대를 놓고 하는 그런 병원들 지어가면서 그 병원의 이름이 불의 신이라. 병원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이분이 왕이 목사님인데 대표적인 가정교회의 이른비 언약교회라는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국가 전복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오늘 크리스찬 투데이 한국판에서 지난달 30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왕희 목사는 교인이 100명 앞에 서서 2018년 12월 9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급속한 중국의 공안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정부의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모든 교회가 달리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바로 이 이른비 교회, 언약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CT 보도에 따르면 청두시 중국인민법원은 이른비 언약교회 왕희 목사에게 징역 9년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5만 위안 몰수 선고했고 법원은 국가 전복 선동죄 외에도 불법 경영죄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희 목사는 자기 사모, 즉 지향통 그리고 교인들 2018년 10월 9일에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다 각서를 서으로 강요당했고 그 교회 사무실과 유치원, 신학교 등 모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성도들의 집도 전부 다 조사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그렇게 비하게 하고 나가냐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국적으로는 뭐 박쥐와 그 최근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왔다. 음식으로 또 왔다. 또 그 이면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던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전체를 보갈 때 육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잘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지면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다가 결국은 우리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육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향. 오늘 우리는 이집트 북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사막 메뚜기. 이 메뚜기의 성충은 하루에 2g을 먹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막 메뚜기는 1제곱킬로미터당 최대 1억 5천 마리가 움직이는데 하루에 사람 3만 5천 명의 소비량을 맞먹는 작물을 먹어 키운답니다. 바람을 타면 하루에 최대 150km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군집을 이루면은 사우디의 홍해 주변과 중부 사막 및 걸프 해역을 넘어서 이란과 파키스탄까지 북상해서 농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하루에 150km 가면은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약 한 450km 반대서 400km 가면 절반에 가까이 대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동아프리카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케냐, 소말리아 등에서 메뚜기떼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막의 메뚜기, 일명은 이집트 땅 메뚜기. 이 메뚜기는 동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거쳐서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엔 덮친 메뚜기 떼가 기근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온역의 재앙에 이어 또다시 메뚜기의 재앙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온역과 메뚜기 재앙은
또 다른 재앙들로 이어지게끔 하고 또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뜻을 거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겐 심판의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가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이 시대의 징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기억해야 될 때가 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한에 있어지는 이 발에서의 온역과 메뚜기 때는 피, 개, 이, 발이 온, 독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온역과 독 그 다음에 일곱째 우박이 여덟 번째가 메뚜기 때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현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그래서 뭐하다 분리하고 정돈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앞에 정결하고 다듬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책 해결 방법은 뭐냐? 오늘 역대하 6장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집은 가정이고 이 집입니다. 오늘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신 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앙과 고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앙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앙이 올 때 그 고통을 깨닫고 우리는 가장 먼저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역이 온 이유를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역이 온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온 이유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느냐? 무엇 때문에 이 온역이 왔느냐? 무엇 때문에 이 메뚜기 떼가 왔느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이 왔느냐? 깨닫지를 못하면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헤롯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재앙은 이 온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답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모르고는 절대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온역의 재앙의 고통이 온 이유를 우리는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막연히 기도하고 막연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알고 즉 온역으로 인한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먼저 다윗 역대하 24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는 그 재앙 문제가 해결되어 자기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가서지를 통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모든 온역이 끊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회개하고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기도와 강구는 뭡니까? 이 전 집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거룩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집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오늘 대필라는 기도는 중재, 탄원, 간청, 애원입니다. 우리는 이 온역과 재앙, 이 점점 메뚜기 돼 지금 그 위에 기근, 또 지진, 각가지 사건, 각가지 일어나고 있는 홍수, 재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진정한 탄원의 간청한 애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원이 변화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 애원이 변화되고 거룩한 노래가 되면,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애원이고 간절한 소망이고 간절한 간곡한 마음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이 이거 되어지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응답받으시, 나는 응답받으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애원하고 애통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애원,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소리요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능히 온역과 재앙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그 온역과 재앙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곳들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간절한 그 기도가 내 죄와 내 허물,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내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것,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눈물로 통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애절한 간청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과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이 닮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은 그 삶이 다르고 그 삶이 다른 사람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영광 보좌 앞에서 드리는 아멘의 예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멘의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데필라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구란 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위한 기도가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내게 더해 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발한 기획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오해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고, 내가 어떤 모습이 됐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은혜로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에 따라 아무리 좋은 말도 꼬이게 듣게 만들 거면 꼬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도 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면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러면 마음들이 모두 녹아지겠다, 이러면 정말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놔도 하나님의 꼬이게 오르게 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충돌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더 완악하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로 바다로 걸어오는 것, 그것도 오늘 신신학 현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 있는 데마다 그 위에 돌이 있는데 물이 얕아서 그 돌을 짚고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도 대책이 뭐가 없다.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강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진하게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저것이 왜 그럴까, 그렇게 안 했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래 돌이 있었다 하자, 그래 도리를 지고 왔다 하자, 그 말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된다 얘기할 때도 내가 너하고 무슨 죄가 있느냐, 그거 받아들인다고 내가 무슨 죄가 상관있냐,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진짜 벽의 진리라도 아무리 좋은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이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지 앞에 진주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진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와 간구.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고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해서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간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 나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나는 확실히 없고 나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데도 저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해집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순수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간청한 것이 묻고도 때묻지 않은 그냥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청하는 그 간청이 기도가 거룩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 거룩한 찬송과 노래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간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영의 죄악, 이 고통을 깨닫고 우리의 애원, 우리의 간청, 하나님 이것을 좀 중재하시고 고쳐주셔서 진노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위한 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피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 주십시오, 이거 없애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 자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내 아버지 원대로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나는 육신적으로도 나는 영적으로도 나는 그 어떤 것들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걸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간구.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사유해 주신다. 이 사유해 주신다 말은 용서한다, 사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대하여 사죄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사용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기획, 우리의 지시, 우리의 계획,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추진력,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해간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용서와 사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형이든지 용서는 절대로, 이 살라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지 사람끼리의 용서 이해인데 그 얘기는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살라는 용서한다, 사유한다, 사면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만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갚으신다는 말은 허락해 주시오. 이제는 전부 다 정돈하고 옛날의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잘 정돈해서 이제 흩어지지 않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와 간구가 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면해 주실 때 모든 짓는 거 다 거둬주고 온유와 온역과 재앙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우나 타장에서 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모든 온역은 다 물러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순간 재앙의 고통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유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6장 31절에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정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라. 오늘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떠나는 일이 없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시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성으로부터 주어진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라 하고 확신한 고백의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결정적인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제는 교만하지 않는, 이제는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 되어 기쁨의 찬양에 들어지는 아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발단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모양과 영적인 모양.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달고 고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책과 방법은 깨닫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유함을 입을 때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